반가워요. 지난주에는 초등부 전사님과 또 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었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를 드리기에 이 영상을 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우리 전사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5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5번째 영상 예배예요. 자, 친구들, 근데 5번째 영상 예배인데 좀 전사님 뭐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머리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어때? 잘 어울리나요? 뭐라고요? 누구 닮은 것 같다고? 공유! 아유, 고마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웃으라고 전사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 시간 공유 말고 말씀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총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게요. 시작!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오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경우 오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억울해하면서 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오해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 친구들과 전사님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몰래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얘기를 하고 다니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싫어하게 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고발해보자.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를 포섭하게 되고 돈으로 사게 되고 그 돈을 받아 예수님을 잡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너가 말한 그대로다. 이어 대제사장은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욕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존경을 받던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거죠. 이후 그들은 로마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총독이라는 사람,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발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까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법에 따라서 한 명씩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야! 예수를 풀어줄 바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풀어줘. 그리고 예수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게 된 겁니다. 결국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누굴 풀어줬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게 된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함으로써 죄 없으셨던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라온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조금 답답하고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붙잡혀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할 때부터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로 인해 붙잡힐 것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뭐라 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건가요? 맞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전사님을 포함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2주간 이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2주냐? 전사님이 영상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5주 전에 전사님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4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전사님은 잘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조금 더 떠올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구나.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것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나온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5주간 하는데도 대답이 작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 또 우리가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거라 믿고 선생님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앞으로 2주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